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과 겉모습을 뛰어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의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저희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예배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 갈급한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함께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가을에 온 땅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진행 중인 알파 코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지친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코스를 위해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서로가 하나 되어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 문제가 잘 해결되어 다시금 마지막 토목공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토목공사 중에서도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행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선정된 애도의 종합검사에게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전념하게 하시고 민원과 재정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관리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조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따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 부르짖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기관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그 가정에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준비해온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알고 있으시니 그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치료받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이렇게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물질에 담겨진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며 그 믿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업의 자리를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잘 감당하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이여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그 생업의 자리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장학과 구제,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업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갑니다. 이 물질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의 열매를 이루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39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일곱 교회의 교훈 첫 번째, 첫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전까지가 7주간이 되는데요. 이 7주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됐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록을 해서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7교회는 문자 그대로 7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성, 전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교회, 전체 성도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는 요한 사도가 주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것으로 볼 때 이때가 주후 95년 또는 96년 이때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보여집니다. 황제 숭배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됐던 때죠. 이때 교회와 성도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이, 즉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문제가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은 없지요. 크기와 정도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문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정작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고 힘든 고통이요 어려움일 수 있지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의 때 또는 불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이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그 소아시아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교회 지도자로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요한이 유배된 반모섬, 그 반모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였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석방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곳 에베소에서 여생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주전 133년 이래로 로마의 자유도시로서 아주 상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고 그리고 이교 사상 그리고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가 성행을 해서 이교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유물 가운데 2개인 대극장과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요,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 그 그리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유물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가 더 컸던 그런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이 에베소에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니까 이 은장색들이 막 화를 냅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가 가득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으러 가는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강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경우에 박해도 당해야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고는 하지만 거짓된 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골라당으로도 나오는 이 이단자들까지 있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의 그 거짓됨을 드러낸 이와 같은 모습들을 주님은 칭찬하신 거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행위가 있는지요? 주님께서 잘했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도를 따라서 잘 견디고 잘 인내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리고 주차도 불편하고 서빙고 성전과 비교를 하면 오는 길도 편치 않은 그 모든 불편함을 뚫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40일간 기도에 힘쓴 것,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의 수고라고 여겨집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그런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간다면 이 또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우리들의 인내라고 보여집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힘겨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저와 여러분의 수고,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한 것 참 잘했죠, 이렇게 아랠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이런 행위와 수고와 인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힘써 봉사하고 충성한 것, 이것은 주님께 크게 칭찬받을 만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으니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거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주님을 향한 사랑, 처음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옳은 일이라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는데, 많이 봉사하는데 거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잘 참고 잘 인내하는데 교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이 모든 행위와 모든 수고와 모든 인내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요, 아무리 옳은 행위를 하고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잘 참았다 할지라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여기서 촛대는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의 위치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옮기리라라고 하는 것을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성도 우리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단에서 준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시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귀한 도전을 받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중 한 분이 그분이 지금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큰 교회이니까 성도도 많고 재정도 많고 하는 사역도 많으니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분에게 있어서 항상 그리운 시절, 이게 목회인데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처음 목회할 때인 100명에서 150명 시절의 목회였다고 합니다. 개척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교회에서 한 사람 직접 전도하고, 한 사람 직접 교육하고, 한 사람 직접 훈련하는 가운데 서로가 깊이 사랑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재정이 풍부하고 아무리 하는 사역이 많아서 수고를 해도 그때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안 되니, 그때와 같은 그런 사랑보다 약하니 모든 것이 약해짐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보십시오.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봉사를 해보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목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아유, 우리 교회는 참 교육이 없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해. 약해.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들어서는 안 될 말, 그것은 소호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이 말이죠.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무엇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 그것은요, 소호교회 가면 사랑이 느껴져. 소호교회 교인들은 참 사랑이 많아.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은요, 소호교회는 건물이 참 아름다워. 소호교회 교인들은 참 열심히야.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소호교회는 참 사랑이 있는 교회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이 있는 소호교회가 됩시다. 그런 사랑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샘솟게 합시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야말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회개야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본 5절의 말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서 주님, 제가 이래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이 미움의 원인이, 미워하는 원인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이유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러한 이유로 미워했듯이 이러한 이유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회개라는 말을 싫어한 때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때는 더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시나? 주님을 영접할 때 그만큼 회개했으면 됐지. 또 회개를 하더라도 가끔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그때 하면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틈만 나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랬습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더 죄인되게 하는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제가 회개했을 때, 저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했을 때, 회개하는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깨달았을 때, 그때 왜 회개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죠.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회개를 강조했는지 가슴으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 즉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지요.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그만큼 나의 신앙 인격이 변하고 성숙해짐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지가 아멘이 된 겁니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 이기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기는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누가 패배자일까요? 사랑 없이 헌신하는 자입니다. 누가 패배자일까요? 회개하지 못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복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회개의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오늘 주님 강조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옳은 행위를 하고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잘 참고 견뎌도 주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처음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감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십자가의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놓쳤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왜 나에게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처음 사랑이 약해졌는지, 그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패배자가 아니라 반드시 꼭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남은 토목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데 요즘 안전관리자가 너무나도 수요 급증으로 말미암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관리자가 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호교회 이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여, 건축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목공사가 안전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요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급증해서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친교 주일입니다. 기관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27일까지 제10기 알파 코스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 교재에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선교 헌금이 부족해서 선교비 지원이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차용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교 헌금이 넉넉해서 선교비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님들 보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축 관련 소식으로 지금 이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건축공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지금 안전관리자가 워낙 그 수요가 급증을 해서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5일 오후 4시 20분에 조신웅 장로님 그리고 최상순 권사님 아들인 조성국 청년이 강변 웨딩 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강변역 테크노마트 4층 지하철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또 교회에서는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함으로써 공동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서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건축의 시작에서부터 준공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시는 서빙고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10월 중순까지 예정된 남은 토목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안전관리자 수요 급증에 따른 구인난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물질과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함께 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11월 17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를 지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10기 알파 코스를 기억하셔서 참여하는 게스트들이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현장 예배로 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등 교육부서 또한 코로나의 위기를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